스데반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들이 너무 바빠서 7명의 집사님을 세울 때 그 7명의 집사님들의 조건은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명을 세워서 이제 그 7 집사님들에게 교회의 행정을, 이제 성도를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기로 6장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즉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온 거예요. 그 공회가 어떤데,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매맞고 채찍맞는 그러한 곳인데, 그러한 무서운 곳에 데리고 왔으면 주눅 들고 기가 죽어 있어야 될 텐데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고 나와요. 6장 15절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환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웃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얼굴이 환하는, 여러분들 보면 그냥 스마일, 미소가 절로 나오는 그런 웃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공회에 잡혀왔어요. 공회에 잡혀왔는데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지금 공회에 잡혀왔거든요. 보통 사람은 용서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스데반이 지금 공회에 잡혀와서 얼굴이 환한 것, 그리고 산에 들인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이 제사장들이 스데반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어요. 1절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물었을 때 무엇이 사실이냐. 즉 스데반이 잡혀온 이유는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킨다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리고 율법을 피한다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걸로 지금 잡혀왔어요.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가 거룩한 성전을 버려야 된다고 말했는데, 선동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제사장들이 묻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게도 그와 같이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2절부터서 50절까지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인간 앞에 자기를 변호할 그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당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을 담당할 각오를 보이신 것이고, 이제 스데반은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냐라는 그 말에 조목조목 스데반은 2절부터서 말하는데, 일사천리로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 전체 내용을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0절까지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7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구약의 모든 내용이 7장에 나오는 겁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은 예수님을 변호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을 때 예수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말해야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진리가 왜곡될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스데반이 잡혀온 곳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온 거예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사실이냐 했을 때 2절부터 50절까지 쭉 말하면서 이제 제가 대략 말씀드립니다. 2절에서 16절까지는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 요셉을 부르시는 내용이 2절부터 16절까지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41절까지는 출애굽기 과정과 레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 내용이 17절에서 41절까지 나와 있고요. 42절부터 44절까지는 민수기, 신명기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45절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6절과 47절은 사무엘 하에서부터 역대하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는 에스겔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스데반은 대제사장이 변호할 기회를 주자 일사천리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 공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갈등할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그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잘못된 생각, 위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설교하면서 요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심적인 내용은 아브라함과 모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국부와 같은 사람으로 대단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고향을 떠난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 그것이 세상을 포기한 내용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사라가 죽을 때까지는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매장지를, 동굴을 이제 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당연히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이방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옥불을 태우는데 땔감 정도로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구원 받으려고 하면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포기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포기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아브라함을 전혀 닮지 않고 있구나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41절까지는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스데반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광야 교회라는 말을 38절에 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는 것 너희도 하고 내가 하지 못한 일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셨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광야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을 광야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교회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으로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광야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넜을 때 사도 바울이 홍해 건너는 그 과정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갔을 때 그게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홍해에서 죽었다, 침례를 받았다 설명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과정과 똑같은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이 40년이었거든요. 그 40년 동안의 그 과정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그 과정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광야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교회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광야 교회의 지도자는 모세였죠.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중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광야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광야 교회 회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입만 열면 감사를 먼저 했던 사람들입니까? 원망 불평을 먼저 했던 사람들입니까? 광야의 교회 회중들은 입만 벌리면 모세야 우리가 먹을 것 만나밖에 없다 하면서 애국에서 먹었던 유해가 생각난다, 부추가 생각난다, 생선이 생각난다, 이런 정말 먹는 걸로 불평하고, 물이 없다 하면서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은 했지만 60만 명이 넘는 군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정말 불행한 일이죠. 60만 명이 넘는 군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 교회
교인들에게 배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인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광야교회의 지도자는 모세였어요. 모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모세를 온유함이 민수기 12장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낫더라. 뛰어나더라. 이처럼 온유함이 넘쳤던 사람이요. 또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병을 먹어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즉 예수님 자신도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온유하다라는 것은 이제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성품이 따뜻하다,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런 것을 사전적으로 온유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그 말은 성품적으로 이제 따뜻하다, 부드럽다와는 조금은 달라요. 사실 모세는 온유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39세까지는 모세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40세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궁궐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무술도 최고의 무술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40세에 나가보니 애국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걸 보고 쳤는데 애국 사람이 죽었어요. 한 방이었죠. 즉 무술도 뛰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임으로 인하여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40세였던 그 청년 모세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는 80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으로 그 불같은 성격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때부터서는 온유함이 정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을 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였던 일은 이제 양을 치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80세의 노인의 교만한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철저히 젊었던 육신의 혈기는 다 깨어지고 없어지고, 이제 그러한 성품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세는 온유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라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함인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스데반이 설교를 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낸 폭탄 선언을 51절부터 하는데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이제 스데반이 말하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잡아서 살인한 자가 바로 너희다 라고 하면서 아픈 데를 꾹 찌릅니다. 아픈 데를 찔러요. 그러면서 이제 핵폭탄을 터뜨리듯이 쏟아 부은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거스린 사람들이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똑같이 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54절에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저희가 백성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리할 것은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떠나신 집이다. 그러므로 성전을 우상시하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은 똑같다. 너희 조상들이 성령을 거슬러 행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너희 조상들이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희는 지금 메시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심이 굳어있다 할지라도 스데반의 말을 듣고 양심이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함께 스데반을 향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고 이만 갈고 있는데 스데반이 이때쯤 입을 꾹 다물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스데반이 7장 마지막 절에 순교하잖아요. 즉 돌 맞아 순교하는 지경에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군중이 그런 대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만 갈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은 직접적인 원인은 따로 있는데 스데반은 이를 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그들에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불난곳에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56절과 55절과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시죠. 인자가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스데반이 예수께서 하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스데반의 결정적인 말 한마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어요. 죽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집사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기가 보았다고 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갈다가 이제 정말 돌로 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죽인 예수가 지금 살아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자가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 계실까요? 서 있는 것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상사에게 결제 받으러 갈 때 앉아서 결제 받지는 않죠. 서서 받죠. 중요한 일을 할 때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스데반이 순교할 것을 알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하려고 예수님이 서 계신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둡니다. 57절과 58절을 보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13권을 쓴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스데반을 돌 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 거예요. 이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59절과 60절을 보면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두 마디를 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즉 스데반이 두 마디 했던 것과 예수님이 말씀했던 내용이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스데반이 자기를 돌질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금 맞이하려고 서 계신 것을 지금 보고 계시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돌질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용서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하면서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60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피의 열매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피의 열매로 거둔 것은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울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기까지는 이해한다 해요. 그런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질한 자기들, 돌질한 회중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교의 피는 반드시 순교하는 곳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울로 인하여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우리는 능히 잘 알고 있잖아요. 순교의 피가 열매로 맺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삶은 이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설교 한편 하고 이렇게 순교했는데 순교를 통하여 사울이라는 청년을 얻게 되고 어찌 보면 허무하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가 순교하면서 보여줬던 그러한 내용들은 용서, 돌질한 저들,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한다는 것, 참 그게 쉽지 않을까? 나에게 조그만 어떠한 마음 아픈 일들, 그게 10년 전, 20년 전 일도 아직도 이가 갈리고 있지는 않은지, 용서했다고는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러한 내용들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스데반을 맞이해 주는 거예요. 스데반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허무한 마무리였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은 스데반의 삶을 훌륭하게 마무리 지었다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교 당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교 당하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무엇보다도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의 증인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받고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도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딴 것까지 갈 일은 없어요. 우리 신앙명대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교회에 나오시라고 초청하고.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